반갑습니다. 뉴질랜드 청소년들에게 11월 그리고 12월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죠? 청소년들에게 11월, 12월은 시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NCA 지금 보고 있는 자녀들 있죠? 잘 치르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한국도 11월이 되면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12월로 늦춰졌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 열심히 수고하는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언제나 고된 것입니다. 시험은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어른이 되면 시험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시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아시지만 청년이 돼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돼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시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려요. 일부 예배 때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성경학교, 주일학교 잘 나오셨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당신은 뭐가 생각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서 조는 분 쿡쿡 찌르면서. 자, 물어보세요. 쳐다보고. 뭐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약속, 언약이라는 말도 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럼 뭘 생각할까요? 첫인상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시험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처음 열었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1월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것도 마지막 테스트를 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시험의 생애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 그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 앞에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나 안 가나 시험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가뭄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가뭄을 만나자 그는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의 삶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 왔을 때 그는 자신과 함께 고향 친척집을 떠나왔던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집안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함께 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그들은 물리적으로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런 시험입니다. 그때 롯은 기름지고 풍족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러나 그곳을 포기해야 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실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의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어떻게 돼요? 잡혀갔습니다. 그는 그 롯을 찾아옵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고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그는 가졌고 놓지 않았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도 그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할 때도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두가 다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도 수많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시고, 여러분이 관계를 중시하는지, 실리를 중시하는지, 오늘 잠깐 있을 이익을 중시하는지, 먼 미래를 보면서 영혼을 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위한 도약을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아니란 마음으로 그저 나태하게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그제민, 검증받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도약하고 순도 100%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험을 나는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시험도 받을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면 잘, 여기는 파스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패스라 그러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시험은 어떻게 파스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테스트. 보라니 하라니까요, 좀. 이제는 안 해. 아주 아무도 안 하네. 아무도 안 해. 오늘 왜 이렇게 하라 그래, 시작부터. 이러면서. 제발 순종 좀 해주세요. 네. 자, 다시. 어떻게 이번 시험 파스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고.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이 있을 때, 인생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일관된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관된 순종을 결단하자.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그것은 순종을 결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여 라고 말해요. 그는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위대한 순종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테스트의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은 2절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는데 1절에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순종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기적으로 그런데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든 시험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가요? 왜 이런 테스트가 있어야 될까요? 아마도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허락하신 분의 존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신 분이 없다면 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 선물을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이삭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하다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보편적인 은혜라 그래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연이에요. 뉴질랜드 자연환경 너무 좋죠? 뉴질랜드 와갖고 맨날 그거 싸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러. 제가 싸돌아다닌다 그래서 죄송한데 왜 이러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 싸돌아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걸 보는 사람은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태문을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100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나서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 자녀로 말미암은 인생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이 우상이었지만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에서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포기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기쁘게 결단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100년의 기다림 끝에 얻어진 선물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갈등할 뿐이에요. 갈등하지만 결단할 때 그는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냐고.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선택한 것인지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갈등 앞에서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갈등이 있어요. 믿음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삶에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분쟁이 있고 가정 안에서 파탄날 만한 어려운 시험이 내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이런 갈등 앞에서, 이런 시험 앞에서, 흔들림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내 이성을 넘어서서 내가 이해할 수 있거나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팠지만,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내린 그 순간
그의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갈등하고 방황을 많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우선순위가 회복되자 결단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등의 순간마다 나는 과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결단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무엇일까요? 둘째로, 인생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관된 소망을 품는 믿음입니다. 일관된 소망.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관된 소망을 품자.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그 집을 떠날 때 그 자손으로 하여금 내 후손이 창대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험 속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소망을 품었다고.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22장, 창세기 22장을 많이 볼 텐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함께 보세요.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면 그 아이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모리아 땅까지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를 드리면 나 혼자 와야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다시 잃어버릴지라도 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가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 신앙이 신약에서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거기에서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흔들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라고. 여러분 처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나로 하여금 크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언제 별을 보게 한 줄 아세요? 내 가족과 헤어질 때요. 그나마 신랑같이 붙잡고 있었던 롯하고 싸움 났을 때. 그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은 스산했어요.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저 별처럼 아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감동받았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랬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감동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감동만 받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예배드리다 감동받아요. 감동받아. 말씀에 감동받았어.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배만 고파. 그런 적 없어요? 엄청 감동받아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감동은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무슨 실수를 해요?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나이가 100살, 100살.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90세예요. 여러분 100살 노인 보셨어요? 여기는 잘 못 봐. 제가 보면 100살 노인은 거의 누워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본 분들은 다 누워 계셨어요. 90세 이상은 다 병을 앓고 있든지 허리가 꼬부라져 계시든지 그만큼 노인이에요. 100살 노인이 근데 아이를 가졌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노인이 할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구나. 아니 어떻게 100살이 됐는데 내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고 우리 와이프가 할머니가 되고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생각을 넘어서서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가 이삭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처럼 그 가정에 웃음을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은 자꾸 갖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해요. 그게 처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성숙의 단계를 가길 원한다면 그때부터의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직업을 포기해라. 네 자식을 포기해라. 너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너의 돈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포기가 있을 때 아브라함은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내 이성을 넘어서서 내 이성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안 믿어지던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적을 믿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을 그분은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로 일관된 희생을 결단하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관된 희생을 결단합시다. 그럼 창세기 22장,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희생을 뜻하는 아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시험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시험으로 시작했던 이 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일관된 희생을 드렸다. 그의 삶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은 시험에서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었다. 우리 같이 한번 2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며칠 걸렸어요? 4절에 보니까 3일 걸렸어요. 3일.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죽음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걷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잠을 자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길을 걸으며 그의 마음속에 짓누르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흘 후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눠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위해 그 아들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눠야 되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아픔이 그의 심장을,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은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한국 책은 전율과 두려움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철학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글을 썼어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 명령 앞에 떨었다고. 그는 흔들렸다고. 그는 두려웠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는 떨고 있었다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의 한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아이에게 나무를 짊어졌어요. 아들이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뭘 들었어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갑니다. 칼은 아들의 심장을 찌르기 위한 도구고, 그리고 그 불은 죽은 아들의 실체를 불태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칼과 불은 무서운 도구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아들을 죽이기 위한 칼과 불태우기 위한 불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과 함께 불태워질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장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을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과 딜레마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의 죽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고통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의 구원의 현장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이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기막힌 갈등과 아버지로서의 고민과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을 때 그가 그렇게 올려놓고 칼을 겨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길 수밖에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숨이 거두어진 순간 빛은 잃었고 하늘은 어둠 가운데 갇혔습니다.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온 세상이 빛을 잃을 만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나 그렇게 힘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아픔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물어봐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희생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이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주일학교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줬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인 걸 알고 데려가요. 아침 일찍 일어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종들을 깨우고 그는 새벽부터 나무를 쪼갰습니다. 아들과 함께 불태울 나무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지우고 함께 불과 칼을 들고 제단을 향해 올라가면서 제단을 그리고 만들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저는 이삭이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100세 된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22장 뒤는 몇 장이에요? 22장 뒤는 몇 장? 자, 23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더라. 이제 곧 사라는 죽습니다. 몇 살에 죽었어요? 사라가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90살에. 이삭이 대략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장성한 아들이에요. 10대는 넘었고 20대나 30대는 됐을 거예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나를 결박할 때 여기 보세요. 9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얼마든지 피하려면 그 칼을 피할 수 있었어요. 결박하는 포승줄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이삭의 눈동자는 그 칼이 아니라 결박되어 누워서 아버지가 내리치는 칼을 보지 않고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 기꺼이 저를 드립니다. 잠잠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삭은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은 연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는지 2번 불렀어요. 그냥 아브라함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이러지 않았어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봅니다. 키에르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그 순간, 그들이 희생의 절정의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날,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갈보리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갈보리의 십자가가 없다면 베들레헴의 구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갈보리의 십자가가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었음을 바라보며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 그 아들을 희생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이 한 해 몇 달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찍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해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처음 떠날 때 그는 고향을 버려야 하고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희생의 결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는 마지막 아들을 드리는 이곳에서도 희생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일관성 있는 희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